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되고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종, 힘이 연약하고 미련한 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피차간에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실체가 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이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이렇게 중창단이나 성가대 지휘할 때 특히 기도송으로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참 고백을 많이 하는 언어입니다. 이 말씀이, 이 찬송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새벽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을 제가 막 하는 거예요, 자면서. 그리고 눈이 떴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1시간 내내 이 찬양만 제가 틀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통로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주님께서 섭리가 계셔서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포지역을 섬기고 빛이 되라고,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시간 동안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제 내면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교만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나가기를 권면을 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제 자신이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교만이 들어오기가 너무 쉽죠. 아, 벌써 우리 교회가, 벌써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네. 주님이 먼저 저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제가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분이 성경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저희들에게 모델이신 것이에요. 오늘 42절,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신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 본체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지하에 있어도 너무 감사한 것이, 주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 2층에 있으면 주님보다 높이 있잖아요. 말씀 전하니까 또 갑자기 그런,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모든 거를 적용하는 거에 달려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지하에 누가 오겠느냐고, 그 지하에 있어서 누가 알겠느냐고, 하지만 그 자리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를 버리시고 오신 분이시래요. 그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 현실에서는 그 온전한 인성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에요.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힘이 드시니까, 연약하니까. 인성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신성의 주님으로 십자가를 지시려면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천사가 와서 그대로 휴거시켜도 되고 십자가를 풀어도 되고, 아버지가 뭐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냥 전적으로 여기서는 그 육신의 인성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너무 그것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로마인들과 유대 종교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의 마음, 우리는 조금만 이 몸에 뭐 종기가 나든지 가시가 박혀도 불편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실 거,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정말 수치스러운 형벌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마음, 참 번민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셨겠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어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네, 침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4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나갈 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 인생 속에서 따라가고자, 복음을 쫓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들은 주님과 같이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저희들을 태초에 택정을 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은 그야말로 복된 자인 것이에요. 존귀한 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눈보다 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내가 원하는 것,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없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가? 내가 병들고 몸이 피곤하다 그래서,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생각했던 것을 멈추지는 않았는가? 그 가운데 우리 의지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피곤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손을 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가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나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나의 육체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의 육신의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들어가는 걸 힘쓰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반석에 세워지는 견고한 믿음에 세울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실 때 우리가 소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애초에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우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복된 자로 창조하셔서 이 땅의 충만함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못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죄가 아직 씻김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받아지질 않아서 그런 거죠. 내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는 없어요. 그거는 영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이루어지는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찬송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찬송가는 아델라이데라는 자매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어떤 그 노파가, 아주 초라한 그 노파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노파의 기도 소리가 주여 상관이 없사옵나이다. 주님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가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다.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릎 꿇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여 상관없사옵나이다.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이 노인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아델라이데라는 자매가 작시를 한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애창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마음에 와 닿고 이 시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까? 이런 뜻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날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과정이 내 마음속을 살피셔서 눈같이 희게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권능하신 손이 나에게 펼쳐서 우리가 강건한 힘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4절 너무 기가 막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저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자신이, 제 자신이, 우리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우리가 깨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사함을 깨끗하게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거라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이신 아버지의 그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다 버리시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번민하시면서, 주님 나는 지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저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 회복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남편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 순간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이 주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면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니까, 채워지는 것만큼 제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터치를 받고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넘을 수 있는,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많이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사형통할 것 같고, 내가 우리 남편을 업고 다닐 것 같고, 우리 남편은 그냥 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고, 찬양으로 나의 심령이 회복이 안 되면 금방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세상에서부터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홍해를 주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강해에서 돌았던 거예요. 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데도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저도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시키고 나가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이미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46절에 와서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거 아셨어요. 이미 기도 못하고 잠잘 줄로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깨어서 있어라 그러고 기도를 하셨는데 3번을 반복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는 거예요. 우리는 잠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들면 안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서 24시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바울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구원자시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고, 훗날 그날에 우리는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동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면은 우리는 왜 믿냐고요. 안 믿어도 똑같은 삶이 되려면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뭔가 달라야 돼. 근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심령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 나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이 달라지니까 어렵지만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한 거 1% 충만하면 1%가 나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고요. 1%의 육신의 나의 겉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1%의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베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 그 1%의 복음을 저한테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보이는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받는 그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고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의 경고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복음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나의 모습이 율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의 의로 행해서 내가 옳은 대로 살면은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맛보지 못해.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질그릇.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질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흙이 담아져 있나요?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4장 7절로부터 보면 우리는 질그릇을 가졌으니, 근데 거기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우리를 공격하고 해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우리는 넘어뜨림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보면 그 보배,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 집을 다 사버리잖아요. 그 땅을 다 사버리잖아요. 그 진주 찾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일했던 하인이 한 명, 두 명이었겠어요? 그 주인은 그 땅의 보배를 못 봤을까요? 그 보배를 찾는 자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뜻하는 것이 주님의 그 새 생명, 주님과 함께하라, 주님 안에 온전히 연합해라. 그럴 때 가지로 온전히 붙어 있으면 너의 삶은 너희가 원하는,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는 아름답게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 본향을 따라 나가고자 애쓴다면 우리에게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동행하는 삶이 것이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넘치는 삶이 될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주신 것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언제? 주님 안에 거할 때.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인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못마땅해도 용서함으로 긍휼을 베풀 수가 있고, 내가 이해받기보다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할 수가 있고, 평화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내 자신을 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만드시옵소서. 저를 강건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는 줄 몰랐어요. 세상 밖에 있을 때. 근데 제가 교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다니고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이 혼돈 속에서 운행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주님,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 밖에 애굽에 있었을 때 주님의 영이 제 안에 계셨는데, 그 혼돈된 심령 속에, 질서가 없는 내 심령 속에, 그 어두움의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운행하고 계셨는데 그걸 제가 몰랐군요. 그러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나.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6일 동안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운행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이 하신 거예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사역하시고 이제 가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 모시고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가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간 길을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너희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해서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는데 우린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어려우나 슬프나 위로가 필요할 때나 내가 사방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거기서 동행하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고 있단 말이죠. 나중에 저처럼 미련하게 뒤늦게 그때 주님이 계셨었네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거든요. 제가 멘토 목사님하고 이제 자주 주님이 늘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날마다 그냥 감사가 넘치니까 은혜를 더 하기 위해서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고 흥분되고 막. 그래서 이제 카톡을 제가 보내면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혼자서 기도하는데 뭔 그렇게 감사가 맨날 있는지 모른다고. 그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좀 본받으라고. 근데 사실 본받을 건 없어요. 본받을 건 없는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약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 하나예요. 제가 하는 거는. 그런 그 엎드리는 자와 함께 동력하면서 가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저와 함께 하늘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주님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충만함이 입혀지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충만히 입혀지는 것이에요. 엄마를 따라가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따라가잖아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주님 앞에서는 저도 주님 여러분들과 같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매일 힘쓰며 애쓰며 나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하나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